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설 당일인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참 1월 1일 첫 새해도 주일이었고, 구정도 주일이고, 무언가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게 하는 한 해인데, 이미 우리가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또 우리나라의 또 독특한 문화이잖아요. 새로운 또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 자기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확신하고요. 또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한 복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액션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액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어떤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해요. 반면에 여자들은 액션 영화보다는 무언가 감성적인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뭔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감정적인 움직임과 감성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선호한다라고 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무언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진행되고 이렇게 잘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 만나를 내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장면에 환호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함이 마땅해요.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늘 어떤 액션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멈추어 계실 때도 마치 쉼표를 찍으신 것처럼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은 잘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로 들어섰을 때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이 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일곱째 날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들어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곱째 날에 안식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봅니다. 책을 볼 때 책을 보다 보면 글자가 그냥 빽빽하게 다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같은 단어가 나열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죠. 글자와 글자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어떤 장과 장 사이에 아무런 여백 없이 글씨만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읽을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여백이나 어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절과 절 사이 어떤 행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장면 사이에 녹아져 있는 그 장면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였던 모차르트는 음악은 음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중간에 쉼표 없이 빽빽하게만 붙어 있다면 결코 좋은 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미술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미술에 아무런 어떤 깊이도 없고 조예도 없어서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미술을 보러 갈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우리 김지혜 작가님이 하시는 그 그림 전시회에 몇 번 가서 그 그림을 봤더니 아직도 어떤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의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뭐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차례 그 그림을 또 보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첫날부터 엿새까지의 무언가가 다 만들어지는 그 장면들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일째의 안식을 통해서 완성됐음을,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돼서 탈진한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예산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시간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나 패배감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중단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인해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샤바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일을, 모든 계획을 뜻대로 마친 뒤에 어떤 기쁨의 시간, 평화의 시간, 안식의 시간, 충분히 만족감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7일째의 안식은 완전하고 충만한 그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난 뒤에
기쁨이 가득해서 쉬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1장 4절에 빛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그날 빛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당일 매일매일의 사역 역시 빽빽하게 쉼없이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구나 만족하시며 감상하시며 쉼표처럼 그 쉼을 찍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쉼표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옛 동화 가운데 한 노인과 젊은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똑같은 시간 똑같이 나무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내려올 때 보니까 젊은이가 한 나무보다 노인이 한 나무가 훨씬 많았던 거죠. 젊은이는 내가 이 젊은 힘과 열정과 패기로 더 열심히 나무를 패서 나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실제로도 이 젊은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쉼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나무를 팼는데, 그럼에도 노인이 나무를 더 많이 한 것을 보고 가서 그 노인에게 묻죠. 어르신, 어떻게 어르신이 저보다 더 많은 나무를 팰 수 있었습니까?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중간중간 쉼을 가지면서 도끼를 점검하고 체력을 점검하고 그래서 나무를 했더니 젊은이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동화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쉼없이 빽빽하게 이어져만, 쉼없이 바쁘고 정신없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작은 성과라고 할지라도 꼭 좋은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무언가 큰 성과를 냈거나 큰 돈을 벌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보냈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모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자주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최대한 자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심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이죠. 이러한 명절과 같은 연휴는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은 벗어나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명절을 보내며 서로의 어떤 복을 빌며 이렇게 보내는 기간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난 삶을 좀 돌아보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열심히 살아갈 그 시간들을 더 의미 있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 7일째의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쉼표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얼마나 열심히 천지를 만드셨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을 위해 잘 조직된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니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배치된 그러한 조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도 그냥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까? 오늘은 저거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천지를 첫날부터 엿새까지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찍으신 그 하나님의 쉼표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시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시며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처럼 엿새 동안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과 쉼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날 쉬면, 이날 안 하면 무언가 큰일 날 것처럼, 무언가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요, 농작물 옆에 계속 붙어만 있는다고 해서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사실 그 농부는 농작물이 하루에 얼마나 자랐는지 잘 모릅니다. 잘 볼 수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자라있고 어느 날 보면 성장해 있죠. 그리고 채소와 나무 같은 이러한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밤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도 햇빛을 받아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포가 증식하고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자라며 가지가 뻗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은 밤에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죠. 아이들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잘 자는 거다라고 해요. 아이들 역시 언제 성장하고 언제 큽니까? 잘 때 크고 잘 때 성장하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가 돌보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손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 이 일곱째 날의 안식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수고했어요. 이 일곱째 날에 쉬면, 이 일곱째 날 쉼으로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손해보고 하루라는 시간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홍해 앞에 서서 우왕좌왕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조용히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우리의 감정이 좀 북받쳐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감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 있는 동안 힘들면 원망해요. 힘들면 불평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의 필터링 없이 그냥 감정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애굽에 살았을 때 힘든 거 모를까요? 그들이라고 애굽에 살 때 어려운 거 모를까요? 그런데 힘들기만 하면 뭐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잘 살았는데, 그냥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 지금 당장 감정에 북받쳐 있으니까 그냥 사납고 감정적인 좋지 않은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너희들 좀 잠잠히 있어, 너희들 좀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너희들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만큼 또렷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잠잠히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의 동요가, 우리 안에 생각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함부로 움직이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홍해 앞까지 왔죠. 홍해 앞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짠하고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돌아서서 이들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애굽의 군대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배라도 구해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길 가망성도 없고요. 그들이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큰 분노를 샀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빈다고 그들이 살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이 어디서 배를 구해 홍해를 건너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이 시간 같은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고 우리 또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세상적인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을 때, 정말 내가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정말 다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겸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는 그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 처음엔 좀 힘들고 불안할 수도 있죠. 당장 애굽의 군대와 같은, 홍해와 같은 것이 내 앞에 몰려오고 있으니 그것들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점차 그 두려움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점차 담대한 마음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이 자라게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피드라는, 효율성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오기 바빴죠. 그 결과로 인해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많이 좋아져서 이 세상이 살기 참 편리해진 건 맞아요. 지금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뭐든지 버튼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죠. 요리하는 것도 버튼으로, 청소하는 것도 버튼으로, 빨래를 하는 것도 버튼으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도 버튼으로, 여러 가지가 다 버튼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더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더 삭막해졌고요, 더 메말라졌고요, 우리의 감정이 더 많이 피폐해져서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됐죠. 우리가 내린 가장 어리석은 결정들은 뭐냐? 다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거나 지나치게 힘들고 피곤할 때 내린 결정들이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했던 말을 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든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바쁘고 지친 상태에서 한 말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엿새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첫날부터 엿새까지 날까지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그 첫날부터 엿새까지를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안식하신 그 날을,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신 그 날을 왜 복되게 하셨느냐?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것.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되받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온갖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일상을 멈추고 일상을 내려놓고 시간을 들여 우리의 숨을 골라 온전히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셀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셀라라는 말이 음악적인 기호라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을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악적인 쉼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셀라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어떤 것을 의미하는 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셀라라는 단어 이전과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것. 셀라를 하기 이전에는 무언가 거친 심을 몰아쉬며 자기의 고통, 자기의 분노, 자기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해 가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를 반복해 가면서는 점점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안과 담대한 심령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미래를 소망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셀라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교제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삶만큼 우여곡절 많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사연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문제. 형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던 문제. 아내와도 갈등이 있었죠. 자녀와도 갈등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과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다 갈등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토로하죠.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들을 가만두실 겁니까? 저들이 내 원수입니다. 저들이 내 대적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 셀라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점점 겪으면서 점점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그 마음에 평안함을 찾아가고 그 마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해 가는, 다윗도 우리처럼 실패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것. 하나님은 이 쉼표의 시간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많이 울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이 괴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내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내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만남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하지만 그 바쁘고 그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늘 가졌고요.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 세상이 아무리 폭풍같이 사나워져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이겨낼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심으로 그 모든 천지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픈 인생이고 우리가 여기기에는 어려운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이제 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어요. 이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주님과 더욱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